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든지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준비된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기 6절 다음에 7절, 8절이 보면은 6절 하반절과 7절, 8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보시고 7절, 8절,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이어서 보시면 나오죠. 갈라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도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도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멘. 7만 3천 명 정도 지금 검진해서 480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에는 건강과 방역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이번 주도 무사하셨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무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세리가 안 비네. 아세리는 두고 왔어? 지난주도 보고. 그래도 지난주와 다름없이 이렇게 다 함께 참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제목을 저는 도둘로의 고발, 연병 같은 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데 상당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힘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조그만 아이가 그래요. 한숨을 쉬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된 애가 사는 게 힘들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습지만 걔는 걔대로 삶에 어떤 문제예요. 걔들하고 왜 삶에 어려운 게 없을까요? 힘든 게 왜 없을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서너 살 먹은 보고 한마디 하잖아요. 저럴 때가 가장 좋을 때다 하면서. 근데 서너 살 먹은 애도 그 삶에 힘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모든 삶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참 예쁘고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쁘고 잘생기면 시샘이 따르고 또 성령 의욕해서 상당히 또 꼬리표가 많이 붙습니다. 그럼 얼굴 못생기면 괜찮나?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얼마나 또 놀리고, 잘생겨도 못생겨도 대부분 다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우리 신도들이 힘들까?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냥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놔두면 돼요. 편안하게 놔두면 돼요. 근데 놔두질 않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요, 뭐 불편해요, 어려워요, 또 심지어는 죽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감정에 치우쳐서 막 역정도 내고 화도 내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죽고 싶어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도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주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인이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이 양천구입니다. 그 양천파출소, 양천경찰서 합의 9명이 서울경찰청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 근무한 수사팀과 또 아동학대 방지하는 요원 2명, 그래서 5명, 그리고 경찰서에 근무하는 계장 하나, 과장 둘, 이렇게 8명을 중징계 내렸습니다.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장, 양천 경찰서장은 경징계를 내립니다.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립니다. 근데 이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청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징계는 부당합니다. 아마 60일 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거기 또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판. 아마 이들은 그렇게까지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네티즌들이 잘리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될 건데 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이제는 양천 경찰서에 가서 시위해야 되나 하고 시위자 모집합니다. 뭐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해한 것은 잘 기억이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 당한 그런 삶의 코스프레라 그럴까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늘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없고 늘 피해자입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1972년 9월 27일 오후 8시경에 춘천에 있는 어떤 파출소 소장의 딸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출소 소장 정도 되면이니까 그 지역에는 그 마을, 농촌이니까 그 마을 지역인 꽤나 좀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뿐 아니라 청년들, 뭐 마을 주민들 모두 나서서 찾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72년 9월 29일 오전 8시경, 그 8시쯤에 그 지역에 있는 농촌진흥원 뒤에 있는 논두렁에서 그 딸, 뭐 제가 살펴보니까 9살이다 그러기도 하고 12살 그러기도 해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발가벗겨진 채로 죽어있는 시체로 거기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을이 뒤집어진 건 말도 아니죠. 온 국민이 공분을 일으켰고 분노를 일으켰고 뭐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거물이 발견되는데 남성의 업무 그리고 몽땅 연필과 빗이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빗이 있죠.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증거물로 채택을 했는데 범인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잡았습니다. 뭐 하루만 이틀 만에 잡을 수 있나요? 30일 날 드디어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분에게 보고를 하자 박 전 대통령이 되게 화를 냈답니다. 왜 그걸 빨리 못 잡냐고. 10일 기회를 줄 테니까 10일 안에 잡아라. 만약에 10일 안에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은 모두 다 엄중히 문책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자 이제 내무부 산하 경찰청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는데 정말 10월 10일 날, 딱 10일 되는 10월 10일 날 언론에서 체포되었다, 살인자가 체포되었다 발표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범인은 39세의 정원섭이라는 사람입니다. 만화가게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몽땅 연필은 그의 아들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체포를 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수사가 얼마나 급물살을 탔는지, 그 다음 9월달, 이제 10월달에 잡혔으니까 해 넘겨서 3월달 바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법에 올라가서도 무기징역. 73년 11월에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납니다. 그래서 바로 형을 살게 되죠. 근데 이분은 신문을 받는 중에 너무 많은 고문을 받아서 정말 비행기 태우기, 통닭구이 이런 뭐 말할 수 없는 옛날 그 저기 공산주의자들에게 했던 그런 고문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자백한 걸 녹음을 해서 털어놓고 증거로 채택하고 이랬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을 집에 그 아이에게, 그 아내에게 아이 필통을 가져오라 해서 필통 가져오니까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 연필이 네 끼냐? 예, 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빨에 한번 물어봐라 그러더래요. 아이는 아무 뜻도 없이 이빨에 자기 연필을 한번 씹었답니다. 그래 그걸 가져와서 바꿔치기 합니다. 현장에서 주운 연필이라고. 이 아들의 연필이니까 이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빨리 그렇게 처리가 되어자 관계자들은 표창받고 난리죠. 박수받고. 근데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정원섭 씨는 아니다고, 나는 고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그렇게 했지만 뭐 증거가 있어서 그냥 쭉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만화가게 일했던 그 여자아이들, 10대 여자아이들 알바를 줬는데요. 걔들에까지 유정을 조사합니다. 성추행을 계속 해왔다든지 변태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거짓으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그 최초의 발견자가 62세의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볼 때는 변호사가 정인으로 나와서 내가 발견한 연필은 누런 연필인데요. 검찰이 제시한 연필은 파란 연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런 연필인데 그 이야기 때문에 위증죄로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수복을 입고 정인이 섰는데 검찰 정인했습니다. 파란 연필이 맞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15년쯤 살다 모범수가 되어서 가석방을 합니다. 참 가슴 아파요. 87년 12월 24일 성탄절 바로 앞두고 성탄절 아마 모범수로 해서 가석방 된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신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를 꿈꾸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자기 8살 먹은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가슴에 상처를 입어서 자기 고향이 춘천이라 고향에 왔고, 또 이분은 또 한신대 출신이라서 뭔가 자비랑 교회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워 가난한 사람을, 빈민을 구제하는 이런 독특한 목회를 꿈꾸고 춘천에 와서 먼저 만화 가게를 차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와서 91년에 드디어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자기 누나가 있는 남원에 내려가서 살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남원 충절교회라고 개척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꼬리표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오케이를 하는데 꼬리뼈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는 자기가 주님 안에서 받은 소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심을 요청합니다.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원에서 심의하고 판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주 고법에서 바로 기각되고 대법에서 기각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99년입니다. 1999년에. 시리에 빠져 있는 중 2005년 되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조사할 때 자신이 거기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그 남성의 음모가 통해서 조사해보니까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근데 정원섭 씨는 혈액형이 B형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몽땅 연필에 관한 이야기도 조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위중 교사로 했던 모든 10대 소녀들도 그걸 경찰에서 하도 그래서 잡아가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게 다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8년에 드디어 재심을 요구합니다. 이건 재심해야 된다. 춘천지법에서 재심을 하고 2007년입니다. 2008년 12월 29일에 춘천지법에서 재심 결과가 무죄로 판결납니다. 너무 신나서 현수막까지 막 걸었습니다. 정원섭 목사 무죄 판결하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우리 법체계는 30법이라 대법원까지 확정이 가야 돼요. 고법에 올라갔는데 그 고등법원에서도 그 다음에 2009년 2월에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대부분에서 2년 동안 공판 기일도 잡지 않고 계속 묵혀둡니다.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1년에 10월 27일에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결합니다. 잡혀간 지 만 39년 만에 무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사건을 여기 한번 대조해 보고 싶어요. 더들로의 고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는요, 2, 3, 4절까지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아부합니다. 각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각하가 이 나라를 개혁했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해하지 않겠어 아주 짤막하고 간결하게 고발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권력자를 자꾸 힘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껍쩍쩍 못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방해놓고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저 세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제가 좀 심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 이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 산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고요. 제일 먼저 악입니다. 악이. 바울이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죄인 만들려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악한 의도입니다. 그 악한 고의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원섭 목사님 사건도 범인을 찾기 위해서 수사한 게 아니에요. 범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한 겁니다. 그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인 만들기에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떤 단체가 저를 범인 만들기 나섰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부터 조집니다. 왜? 저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받기 위해서. 그때 저한테 무슨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증죄 받고 다 감옥살이 하고 고문당합니다. 얼른 빨리 세상에서 제일 나쁜 목사입니다 하십시오.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엉뚱한 죄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들 다 맞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에서 나가는 룰이고 그 룰을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냐면 못 이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힘이 있는 자들, 그 힘이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관계없지만 또 명예가 되었든지 이름값 한다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잘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뭉개지고 그냥 눌려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고 정원수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악의를 갖고 그를 해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냅니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자 보세요. 저기 마지막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유대 사람도 합세하여 모두 사실입니다 주장합니다. 이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같이 다 동조를 하고 응원하고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가짜들이 진리로 된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이수근이라는 그 남파가 아니죠. 그 사람이 남한을 기순했는데 이수근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프로가 나왔을 때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고 그렇게 만들었다. 제가 놀랐습니다. 과거에 뭐 어떤 그 사건들이 간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지나가서는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구로공단에 있는 그때 80년대 70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여공들이 많았어요. 손가락 잘려지고 막 미싱이라고 있죠. 재봉틀에 막 손가락이 잘려지고 보상 하나 받지 못했어. 그 구로구에 있는 목사님이 나가서 그 사업주 사장이나 경영자들에게 항의하고 이런 목사들을 몽땅 다 저 어딥니까 해방신학자다 해가지고 다 몰아붙여서 사이비 목사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만든 줄 알았어요. 해방신학이 저랬구나. 속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당했습니다만 다 속습니다. 이런 일에. 자 보세요. 성경에도 어떻게 등장하면은 열왕기 상 21장 10절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보입니까?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뭘 이야기합니까? 아합이라는 아주 사악한 왕이 나봇이 잘 꾸몄던 그 포도밭을 너무 탐이 나서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주고 나한테 팔아라 2배 쳐줄게 했는데 나봇이 이거는 조상 땅입니다. 조상이 유산으로 보내준 땅이라서 제가 그렇게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이 아합이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끙끙 앓아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더 악한 왕비가 묻습니다. 왕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렇다고 하니까 뭐 그만한 일로 그렇게 끙끙대냐고 내가 해결하겠다고는 글을 써서 그 나봇이 사는 동네의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보냅니다. 그게 10절의 내용이에요. 건달 2명을 세워서 거짓 증거해서 이 나봇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에다가 장대 높이 올려놓고 거짓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했다, 저주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관리와 귀족들이 그 짓을 했어. 나봇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청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땅은 이제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냥 쏙 차지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오늘 우리 종료주일로 지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좀 떠올라 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입니다. 12장. 예. 3절, 4절. 10절입니까? 내가 착각을 했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하고 예수님을 많이 따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암살 음모를 합니다. 왜? 살아난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것이 저항하는 세력이고 이것이 불신자들의 행태고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의인이 살아가는 걸 제일 못마땅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해서 술 먹지 않는다고 여러분 앉아있어 보십시오. 술자리에 앉아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나중에 안 되면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먹는데 니는 뭐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고 안 믿냐 안 먹냐 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놔두면 괜찮아 가만히.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더둘러가 말하는 고발 내용 봅시다. 연병 같은 자다.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같으면 코로나19 같은 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다행히 18년도에 코로나가 유행이 안 돼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자 붙었으면 되게 큰 욕 끝에. 지금 말하면 이 코로나 같은 사람이다. 이 큰 욕이잖아요. 오만 나쁜 짓 다 하죠. 소란을 일으키는 자고 도당의 우두머리다. 이 도당이라는 말을 정치 집단으로 해석합니다. 이 더둘러가 말한 이 더둘러는 사람이요. 그 고대 역사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변사입니다. 변사. 원래 수사지요. 수사학을 전공을 해서 사람을 변론하는 이런 우리는 지금 이해하기 쉽게 변호사라 그랬죠. 예, 수사입니다. 더둘러는 유명한 수사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장로들 몇하고 더불어서 왔어요. 왜? 바울을 악하게 뭔가 해보려고요. 그리고 더둘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만 변론의 수단을 다 써서 총독 각하의 환심을 사고 아부를 떨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처치해야 됩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정치 집단을 일으켜서 이 로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을 꾸미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고 그래서 우리가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막아서 지금 이렇게 세워졌다. 총독께서 친히 신문하시면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맞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모든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했던 짐도 태우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는 길입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니요 하고 왕으로 대접을 합니다. 옷을 깔고요 종려나무를 깔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왕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뿐이에요. 그리고 5일 뒤에 예수님은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5일 뒤에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그 과정이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고 체포되어서 채찍에 맞고 그 많은 여정을 거쳐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왕의 대접을 받았지만 이어서 그렇게 가는 이유가요.
그 악의를 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가이바 대제사장하고 아나니아, 그리고 그들 동조하는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선동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 왕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동조를 해서 죽이시오, 죽이시오 외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고발해서. 여러분,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물과 기름은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같이 있지만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섞고 싶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게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하고 세상 안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과 우리는 성분이 달라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를 엄해합니다. 악의를 끄고 할 수만 있는데 엄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엄해하고 탄압을 했습니까? 마치 교회가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소연해요. 교인들이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노골적으로 교회 나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네가 교회 나가서 전염되고 오면 우리 망한다고 교회 다니지 마라. 당분간. 그 당분간이 지금 2년씩 가잖아요. 그렇게 호소를 해요. 교회에서 전염이 된 거지 교회에서 발생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고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무고한 죄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대해서는 바울이 변론이 나옵니다. 그 변론 들어보면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려치우고 싶다 이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로 뒤에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그가 고난을 받을 때도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정인이 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너는 나를 정언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들려줬어요.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로마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아는데 그 과정이 이런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재판장에 쓴다는 걸 아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어쩌면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설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불평 원망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항을 받고 음모를 받고 음해받고 악의의 사람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비난받고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삶이 기독교인의 삶, 신도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이해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그분 앞에 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만 우리가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과 음해 속에서도 고소 고발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어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정말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삶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